사사기 우리 8장 1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미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다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교만, 초심을 잃어버린 변질이 참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00용사를 이끌고 대적 13만 5천의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드온 안에 바로 이 교만과 변질의 징후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 군대와의 전쟁에서 약 12만 명가량이 죽고 나서 이제 남은 약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은 그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기드온 군대의 추적을 벗어나서 갈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무장을 풀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들의 뒤를 추격한 기드온 군대는 적들이 무장을 풀고서 다 쉬고 있는 틈에 저들의 허를 찌르며 기습공고가해서 저들의 모든 진영을 다 파쇄해버리고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죠. 300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처럼 중다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쳐버리고 저들의 왕까지 사로잡았으니 이제 마침내 모든 전쟁이 승리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소수의 정예부대를 선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들에게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북돋아서 지금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침내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멋진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기드온의 모습에 서서히 변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는 권위를 오용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모든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제 왕들까지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확정하게 된 기드온. 그런데 승리한 기드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마을을 통과하게 되냐면 숫곳을 지나치게 되죠. 어제 숫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서 도망하는 적들을 추적하는 그 기드온 군대 안에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줄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숫곳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심히 못 오가면서 그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격분하면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만일에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또 숫곳 사람들처럼 자기를 냉대했던 분회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복수에 찬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보란듯이 이 미디안 적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아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숫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이 자기를 심히 모독했던 마을을 기억하고 그곳에 사는 한 소년을 추궁해서 그 숫곳을 다스리는 방백들과 또 백성들의 어른들인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받아들고서 자기가 저들에게 공언했던 대로 가시와 찔레로 저들을 징벌하며 크게 모독하여 있는 그대로 갚아줍니다. 여기서 징벌하다라고 하는 단어, 바요다라고 하는 단어는 방아를 찌다 또는 깔아뭉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7명의 숫곳의 모든 방백들과 장로들을 백성들 앞에 세워다가 가시와 찔레로 저희를 찌르며 방아를 찌듯이 또 깔아뭉개며 심히 모독하며 수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의 군대를 영접하지 않았던 분회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모든 망대를 다 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사람들을 다 선발하신,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선발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선발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로 인하여 자기에게 실린 그 권위를 오용하여서 이스라엘 동족인 숫곳 사람들을 제멋대로 징벌하고 심지어 분회엘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밀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상한 폭군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를 세웠는데 자신에게 실려진 그 권위를 오용하여서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기드온의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려진 권위를 오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더욱 자신을 낮추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복수에 집착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모독하며 차갑게 냉대하던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 보복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궁하면서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고 저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저들이 죽인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형제요 또 어머니의 아들들, 즉 자기의 가족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만일 너희들이 그때에 내 가족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렸을 텐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기 까닭에 나도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기드온의 맏아들인 여델이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차마 칼을 빼지 못하고 이에 기드온이 직접 저들의 목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미 1차 승리를 거둔 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300용사를 거느리고 도망하는 적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미디안의 왕들까지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가족들의 복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저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어린 아들로 하여금 저들의 목을 베게 함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자기의 힘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했던 그대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대의라기보다는 그 깊은 내면에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율법을 쫓아 너희가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을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개인적인 복수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수를 자식들에게 되물려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승리 후에 찾아오는 복수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여상하게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 기드온에게 보게 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우상화의 징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오늘 기드온은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갔다고 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 초승달 장식은 당대 중동 대부분의 영역에서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섬겼던 달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장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탔던 낙타의 목에 걸려있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런 장식이었을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전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그 안에 이방의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있던 기드온이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처단했던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도 싶었고 또 실제로 그 화려하고도 또 고급스러운 장식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드온 안에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자기 우상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미디안 전쟁의 영웅인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많은 간청을 받는데 이 모든 백성들의 간청을 다 물리친 후에 다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니 탈취한 귀고리와 모든 보석 보물들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고 그들이 타던 그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그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낙타의 목에 돌려있던 이 사슬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가 이무적으로 만든 그 에봇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저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의 올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출발하여 얻게 된 그 승리가 겸손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과 변질로 끝나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 후에도 여상하게 겸손하고 승리 후에도 여상하게 감사하고 여상하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 복된 축복된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